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5월달밖에 다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엄청 덥네요.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오랜 시간 읽어왔는데 이제 그 한 장을 남겨놓고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월요일 날 66장을 읽으면 이사야서가 끝나요. 2026년 봄을 우리는 이사야서와 함께 보냈어요. 이렇게 시기별로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그 다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인도하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가 계속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문구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런 식의 문구는 아니지만 쭉 모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승리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들의 삶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삶 때문에 그 삶의 초조함과 삶의 절박함과 그리고 삶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할 때 순서가 뒤바뀌어져요. 삶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반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을 온전히 세우고 온전히 축복으로 인도하고 굳건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건데 이상하게 삶에 절박하고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먹어야지 이러다 보면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에 늘려가나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다. 아멘.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건 얼마나 핵심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열심히 애를 써서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누가 설설 살면서 인생이 세워지고 내 삶이 굳건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건 정말 피나는 노력이, 정말 애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뒤집어질 때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절박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둬버리면 오히려 내 삶이 지금 이스라엘처럼 무너지게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요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저한테도 그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와 은혜를 나누는지. 그 전에는 이게 설교를 들을 때 뭐 설교를 특별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주로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지금은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 말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제가 지금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보는 것마다, 내가 듣는 것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은혜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여건이나 삶의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가 삶을 덮을 때 삶이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힘겹고 고된 거예요, 삶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삶을 덮을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고 충분히 살아낼 만해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그 뜻 앞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삶은 고난데, 삶은 지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들의 삶이 은혜로 덮여 살아가는 인생, 우리들의 삶이 은혜로 덮여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이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큰 강대국 앞에 죽느냐 사느냐, 멸망하느냐 살아나느냐,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체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과 유일한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는 이렇게 쭉 깔아앉는 모습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큰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 내 안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눌려 있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겨낼 승리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치 스스로의 공장을 막 돌리는 것 같아요. 이 공장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돌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얻겠지 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바쁘고 수고로운 모습으로 공장을 계속 돌려요. 거기에다가 탐욕과 절박함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기계를 멈추지 않아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의 공장 소리 때문에, 그들의 기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절박함과 살아야 돼 하는 그들의 절박함과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들의 탐욕, 욕심과 그리고 우상을 따르며 달려가는 그들의 기계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뭐라고요? 더 크게 말해야지 듣지. 그들의 공장을 멈출 생각은 없어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의 습성과 우상을 따라가는 이 기계를 멈출 마음은 없어요. 원망하는 건 더 크게 말해 주셔야지 내가 듣죠. 아니 더 크게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요?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고 여전히 탐욕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말하지 않는다고 못 들어요. 나는 못 들어. 어떻게 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고롭게 공장을 돌리는 그 수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수고는 그들의 양식도 안 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못 들었을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김 집사님에게, 소희에게, 또 저에게, 하엘이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실질적인 의미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기에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내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나에게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뭐에 힘을 써야 되느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면 귀 기울여야지. 다른 여러 소란스러운 소리, 내가 살아가는 여러 방법들을 잠잠히 내려놓고 일단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어떤 무슨 간증에서 듣는 것처럼 중저음의 어떤 음성으로 또박또박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그 말씀 붙잡으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비껴가지 말아야지. 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내 충만함과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이겨요?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서두에 나눴던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언제 승리했나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나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공장을 돌려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에 힘쓰고 애쓰는 것 때문에 어떤 걸 얻거나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승리와 지혜와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5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내 백성에게 말할 거야.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할 거야. 너희들은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내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이런 관계야. 이런 언약의 관계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요. 그게 언약이고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떨어질 때,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그 믿음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맺어진 언약이고요, 권리고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약속과 그 은혜와 승리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시끄러운 음성 때문에, 시끄러운 기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나는 말할 거고 너희는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삶 속에 열매 맺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강조하며 반복하면서 말씀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요, 성경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오늘도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내 삶에 그대로 반영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태도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비춰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어떻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걸 이렇게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보면 돼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예요, 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왜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죠. 언약을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죠. 그들은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미 없이 살아가요. 아니, 언약도 있는데, 성전도 있는데, 예배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은 언약을 어겼어, 이 말씀도 돼요. 너희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어, 이 말씀도 돼요.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 이 말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그들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거예요. 그런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렇게 반영돼요.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요, 나는 진짜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는데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고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느냐?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악한 일이 만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악한 일이 만연하고 죽이는 일, 거짓된 일,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 약한 자를 휘두르며 약한 자를 이용해 먹는 일, 힘 있는 자는 계속 커져나가고 힘없는 사람은 소리도 없이 죽어나가는 일.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건 뭐라고 확신하건 이 거리는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남은 자라고 말해요.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루터기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다,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아 있어서,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질 때도 구루터기로 남아 있어서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낼 사람들로 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약을 지킨 사람이기도 해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들이 언약을 지켰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반영될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는 자들을 은혜 받은 자들이다, 축복된 자들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터전이 굳건한 반석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에 내 안에 무엇이 반영되는지,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남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구루터기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많은 시간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흔들릴 때 확신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 확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끈 같은 거예요. 이 확신이 안전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안전벨트가 아니라고요. 이 확신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이 고백이 이제 안전하게 죄를 져도 되겠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에게는 구원이 있잖아.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친밀함만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내가 휘청이고 넘어졌지만, 내가 실수하고 또 죄를 져서 내가 또 구렁텅이 같은 곳에 빠졌지만 주님의 약속의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이 언약으로, 다시 이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나에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관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보통 하는 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닮아가요. 전혀 남이었던 사람, 전혀 다른 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닮아갔나요? 아니, 오래 살아가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오래 살았으니 이제 다 알아, 이제 완전 원수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금슬이 좋은 부부를 보세요. 그들은 정말 닮아가요. 얼굴도 닮고요, 말하는 것도 닮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요. 왜 그래요? 그 관계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춘 거예요. 내가 남편의 기질과 남편의 성향과 남편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알아 내가 맞춰준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남편도 아내와 살다 보니 그 부부 관계에서 사랑하기에 아내의 기질과 아내의 성향과 아내의 선택을 보면서 맞춰준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맞춰주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고요, 아내의 생각이 남편의 생각이에요. 금술 좋은 부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관계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거짓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하며 온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뷸라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처음 듣는 말이죠. 뷸라다, 헵시바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하는 신부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그 사악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
아내로 삼아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잘 사는 것처럼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관계 안으로 그들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 멍청하고 사악하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아내 이스라엘과 맞춰주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남편 된 하나님께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고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맞춰주고 맞춰주다가 어디까지 맞춰줘요?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요. 그 관계를 위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너와 내가 그런 관계야.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내가 너에게 맞춰주고 내 뜻을 보여줄게. 너 수준이 안 되잖아. 내가 맞출게. 내가 낮출게. 내가 더 낮아질게. 더 낮을게 하면서 어디까지 맞춰주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출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맞추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출게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추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 성품을 맞추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 결정을 맞출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하나님, 나 또한 나에게도 이 관계가 소중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맞출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나에게,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사기치고 딴 사람들을 두드려 패며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그 정직과 그 용서와 그 긍휼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바깥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반영돼야지요. 우리 안에서는 정직이 있고, 서로에게 속이고 서로를 깔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정직함이 있고,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가 더 희생하지, 내가 더 헌신하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묻겠죠. 왜 그래요? 왜 이 교회는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말과 이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둘람 식구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속이고 이용해 먹고 서로를 헐뜯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볼까? 저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말 그대로 콩가루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반영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축복과 은혜를 이어가실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공의와 정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물어요. 다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이익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 아니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힘을 휘두르지 않고 왜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세상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던,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아? 이게 율법인데 넌 지옥이야. 자, 그 다음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넌 지옥. 끝났어. 용서하지 않아? 지옥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태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람 식구들 모두가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게요. 거기서부터 관계의 시작임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나에게 맞추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확신을 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온전하여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지혜와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나니, 날마다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온전하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절박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들의 삶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절박함으로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온전함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맞추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어 가기를 원하오나니, 이 맞추어감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아름다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채우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채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인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삶으로 나타내며 그 삶의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